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안디옥 교회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시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냥 단순히 금식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여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 금식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였고, 새로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그 중심에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어떤 일을 행할 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늘 기도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를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교회의 힘이다. 교회의 힘. 그럼 교회가 예를 들면 복음 전도할 때에도 교회가 기도해야 여러분 그 복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교회가 섬김의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할 때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가 늘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 구제가 필요할 때 구제를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온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힘은 뭐냐면 박해와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기도는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행할 때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그래서 이 일을 이룰 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교회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동일하게 교회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역경을 이길 수 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영적 생명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 생명도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주의 일을 행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빛된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복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여기 살라미에 가서 구브로로 건너가서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 서쪽으로 그 섬의 그 중앙을 따라서 쭉 서쪽 끝까지 가니까 거기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밤빌리아로 건너가서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안정된 삶, 우리의 사고 가운데 이런 게 있지요. 안정된 삶, 경제적으로 걱정 없고 건강에 염려 없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목적일 텐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온갖 고생, 고통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여행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을까? 물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지만 사도 바울 억지로 끌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일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합니까?
목사님이 불러서 이거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합니까? 물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누군가가 옆에서 집사님 이거 같이 할까요? 라고 할 때에 알았어요, 같이 해요 라고 권할 때 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에도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가 있어서 자기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적극 나서서 행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 주변 사람들이 권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행하게 하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바울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여행은요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날 때도 많고요, 있는 거 다 털리고 정말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갑니다. 신라의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는 동안 강도도 만나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여기는 간단하게 여기를 살라미에서 바보 갔다가 보가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상상해 봐요. 실제로 그걸 상상해 볼 때에 이렇게 움직일 때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육지에서는 무조건 걸어 다니는 거고 말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다닙니다. 그럼 여기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서 다닐 때에 얼마나 힘들까. 또 가다가 잠자리가 없어서 그냥 들에서 잘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고통을 마다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받은 그 은혜, 또 한 가지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의 그 간절함.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만난 그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걸음 닿는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여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내용이 오늘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결론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가요, 수도원에 있을 때 이제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고백.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탐욕에 대한 생각, 다른 어떤 생각들이 날 때에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러면 그대로 일어나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제 그 고해 성사를 하는 곳에 가서 고해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다가 조만간 가다가 머릿속에 또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돌아서서 다시 와서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이 마음의 양심까지 깨끗해지느냐? 겉으로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떤 탐욕을 품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도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게 죄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탐욕을 품거나 음욕을 품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럴 때 이미 우리는 그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를 우리 모두가 이 죄 때문에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던 겁니다. 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컸고 이 은혜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주님 이 바울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해주세요. 두 가지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만난 은혜.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축복해 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있고 이 감동이 그냥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내 자녀, 내 형제,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근데 겉으로는 다 행복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걱정 의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는 믿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바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정말 복받고 사는 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바울처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